영광을 경험한 사도 요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일생 때 한 번 경험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경험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반모섬의 귀양가에 있는 사도 요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말씀합니다. 주의 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지의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 주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 구약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째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작은 부활절로 매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이후에 첫째 되는 날, 지금의 이제 일요일이죠, 그렇죠? 일요일을 주의 날, 로드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로마의 태양열의 지배하에, 태양력의 지배하에 일요일 우리가 교회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요일이라는 말은 결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 그런데 이 주일이 주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날이 이 주일 하루에만 국한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의 로마의 태양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음력이 아닌 태양력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겠지만,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라면, 오늘도 주의 날이고 내일도 주의 날이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주의 날이라면,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주의 날, 그 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매 주일을, 매일을, 매 시간들을 주님의 날로, 마치 우리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주의 시간에, 주의 날에 주의 영광을 본,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간이 주의 날이라면 장소는 반모섬이었습니다. 반모섬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결코 도피하지 않은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피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함께하는 것. 사실 뭐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군 생활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일날 이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군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하게 저도 이제 군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면 주일날 이제 뭐 이불도 빨고 군인들이 장비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일상을 좀 여유 있게 가지려고. 그런데 이제 쫄병이 교회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의 경우는 반모섬의 귀양가에 있는 수인의 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 그런 반모섬, 이 고난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은 어디서 경험되느냐? 무슨 거룩하고 찬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고난의 십자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으노라. 스티그마. 원어 성경에는 복수용어로 스티그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만 내가 경험하려고 막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아 적고 있지만 천사를 통해 받아 적고 있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이 주의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번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선의 복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조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뒤에 보면은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신 말씀처럼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심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신비적 체험을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아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위대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하시라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주님의 영광은 주의 날이 있었다. 두 번째, 주의 사역을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며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세 번째,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네 번째, 이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주의 교회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주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이런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분명한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요한은 12절부터 16절까지 주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유비로, 이걸 이 라틴어로 아날로기아, 영어로는 이제 아날로기, 이게 신학적으로 큰 화두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어떤 감각 있죠.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감각으로 어떻게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한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적 모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어떤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알고 있는 어떤 한계적 묘사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성자 예수님을 경험한 그의 기록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12절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많은 물소리 같고 그가 이제 나팔 소리는 들어봤고 많은 물소리는 나이가라 폭포의 그 폭포 소리처럼 큰 소리 들어봤지만 그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소리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제 돌이켜보니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0절 말씀에 나오지만 7 금촛대는 7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았겠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촛대 사이에 있는 13절 인자 같은 이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그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그죠? 다니엘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 말씀하는 그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존귀와 위엄을 말합니다. 저도 이 박사학위 가운을 이렇게 박사학위 때 이제 수여받을 때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식 때마다 이제 이 정말 광대 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입고 이제 단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우스워요. 막 교수님들이 각 대학별로 이제 형색색 다른 옷을 입고 꼭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모자 같은 걸 덮어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거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박사 가운들은 다 이제 이 신발까지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단상의 계단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막 또 조마조마하지 모르겠어요. 발에 걸려서 넘어질까 봐. 그런데 왜 이런 옷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위엄을 상징하겠죠. 그죠? 존귀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발까지 다 덮은 거예요. 손도 손끝까지 덮은 것입니다. 이 머리, 몸을 모두 덮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흉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 바로 이 가슴에 금띠 또한 권세와 정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털의 희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흰 수염과 흰 머리를 가졌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성화에서 맛보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미지 아닙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옛부터 항상 계신 주 우리가 찬송에도 옛부터 계신 머리가 허옇고 눈썹이 희어진 창조 때부터 영원히 함께하신 아주 오래 함께하셨던 분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구절들을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과 함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머리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우리 이 토론토에 동방정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동방정교회 사제들은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죠? 동방정교회도 기독교의 종파입니다만 그럼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 머리털은 무엇을 상징할까? 왜 그들은 머리를 기를까? 우리 캐톨릭의 신부들과 그리고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머리를 단정히 깎고 수염을 깎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들은 머리를 기를까? 그것도 또 구약의 전통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 교회 갔더니 앞에 앉으신 장로님들하고 이제 은퇴 집사님들이 다 이제 머리가 벗겨지신 남자들이 이제 대머리가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걸 보고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기 죄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성경에는 없지만 찬송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많을수록 죄가 많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2절에 보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해던데. 그래서 머리털이 없을수록 죄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고
찬송은 어떤 그런 말씀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권위를 찾아서 우리 구약 성경에 가보면 이 동방정교회 사자들이 왜 머리털을 기르느냐?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youth, 원어 성경에는 이 젊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젊은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러자 갑자기 숲속에서 암곰이 나와서 곰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젊은이들을 인데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자가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과연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사막 기후에 무슨 곰이 어디 있었는데 암컷 곰이 나와서 다 죽여버렸을까? 굉장히 이 성경 전체에서 난해 구절인데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머리를 길렀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로 이끌어지는 세례 요한도 머리를 기르고 메뚜기 석청을 먹었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 성경에는 젊은이로 상징되는데 이 젊은이들은 굉장히 반항심이 많습니다. 도전 정신으로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요, 기성교회에서 많은 청년부에서 이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이 젊은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화도 쟁취되었습니다만 이 젊음은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항거하는 이런 굉장히 귀한 장점도 있습니다만 조급하여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또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당신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름받음의 콜링을 거부해버리고 교회의 질서, 영적인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다. 이렇게 우리 구약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머리털, 희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영적인 권위, 대상적인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결성과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갈을 살피셨던 구약의 하나님이 또한 이 뒷장 계시록 2장 18절에도 두아디아 교회에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살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석 같은 발, 빛난 주석 같은 발, 풀무불에 달려라. 이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로부터 후손이 되었지만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로 사단의 머리, 바로 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거지.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에스겔 43장 2절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아날로기야 어떻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에 7별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7별 바로 7교회를 말하는데요. 오른손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사 하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이전의 생각들을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해같이 빛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비유할 수 있는 가장 밝은 것이 해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비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묘사들,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묘사들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적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과 같은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고 우리의 이전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반드시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고 또 앞으로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지금의 현재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사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과거에 주셨던 그 과거의 놀라운 경험 가운데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조차도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17절에 사도 요한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놀라운 경험 가운데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또한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는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장로님, 구역장님, 집사님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드디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살아 역사하심,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기독교의 양기둥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원수는 사망과 죽음이에요. 사망과 음부는 결국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앞에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효령 씨가 이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딸 김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시겠죠. 전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검사를 하시다가 죽음하시면서 초연히 죽었던 그 자기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신앙에 도전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노학자가 이 죽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바로 전에는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사망과 음부, 그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의 종과 또한 주의 교회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해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재앙과 두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7교회, 당시의 그 모든 교회들의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귀한 체험은 결국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보면 값진 보화를, 가장 귀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주 귀한 것들을 체험했는데 이전에 있던 것들이 가치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같이. 배설물은 원어 성경의 스키발라, 개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변과 같은 것. 이전에 모든 좋아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놀라운 경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이전의 모든 이전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갑시다.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답게 살아갑시다. 주의 날 거룩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날, 주의 날 되어서 오직 우리가 처한 삶의 터전,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비록 그곳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믿으며 또한 그곳에서조차도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